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405페이지,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의 재앙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던데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지내나는 것이죠.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가운데 개척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느냐, 힘들지 않냐. 그러시면서 개척한 작은 교회에 대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고 또 같이 예물로 동참해주는 그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하지 않은 위로와 은혜들로 몇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는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억울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말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며 성도들이 최고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일곱인의 재앙 중 다섯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어려움 속에서 우선적으로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듣는 것, 그것을 넘어 우리가 마음까지 뺏겨버린다면 우리는 심한 불안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간직하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자, 찬찬히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다섯 번째 인의 재앙이 어떤 장면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본문 말씀은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광경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은 다름 아니라 제단 아래에 여러 영혼들이 있는 광경입니다. 자, 다섯째 인의 환상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그 환상과는 우리가 다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환상,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기수의 환상이었습니다. 네 기수의 환상은
바로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심으로 네 생물의 형상이, 그러한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 오라 라는 큰 음성으로 이 환상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전쟁, 분쟁, 기근, 질병으로 대표되는 재앙으로 어린 양께서 세상을 이 말세에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의 환상은 그 배경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집니다. 이 의미는 네 번째 재앙이 끝남과 동시에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된다. 그런 어떤 순서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재앙이 있다, 그러한 재앙의 의미로 심판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쉬운 예로 설명한다면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기법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서 다른 장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영화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재앙들로, 그런 의미들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의미는 실제로 어떤 공간에 하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상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 인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요한이 보는 다섯 번째 인의 환상은 재앙이기보다 어떤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4장에서부터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였죠.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 또 7등불이 켜진 촛대, 유리바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땅에 있었던 그 성전의 실질적인 본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의 환상은 그 가운데 하늘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요약하여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 죽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란 뜻입니다. 순교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 목숨까지도 잃은 그러한 영혼들 포함됩니다.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긴 그 영혼들, 그 영혼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믿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짊어질 그 십자가에는 세상이 다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고통의 십자가, 고독의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이 거부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의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닥칩니까?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순교적인 삶인 것이죠. 예수님 전하다 죽임당한 순교자 영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다 죽게 부름받은 영혼들,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하던 그 당시 12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7 촛대 환상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이 순교를 당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처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교회와 성도도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길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있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같이 명목상의 교회, 허울뿐인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수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를 당하며 순교적인 삶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고 5번째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받음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고난받고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유익이 있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사회에 악을 끼치고 폭력과 강압으로 신앙을 강요한 것도 결코 아니죠.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심판주임을 그들이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 성전 제단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세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놓지 않고 순교적인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럼 이들이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함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성도들의 영혼이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외침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 다시 말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며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 순교당하는 그 믿음을 지키다 주의 품에 안긴 영혼들이 나와 그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장면을 상상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왕에게 나와서 그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장면, 그 하소연하는 장면이 얼핏 떠오를 것입니다. 또는 재판관에게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외치는 장면도 떠오를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에게 나왔던 두 창기의 여인의 재판. 이 두 창기의 여인 중에 진정한 그 아이의 어머니,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이 공의롭게 지혜롭게 판결하기를 원하였겠습니까? 그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왕에게 아뢰어서 이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외아도 있죠.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서 매일 찾아가 하소연하며 그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한동안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매우 번거롭게 하기에 마지못해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이렇듯 하늘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이 자신들에게 그런 억울한 죽음과 그 고통, 이것을 어린 양께서 갚아주시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이 이러한 의미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외침의 의미를 알려면 그들이 외치는 장소를 더 알면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단 아래입니다. 성전에는 제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밖에 있었던 번제단, 이 번제단에는 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성소 안에 있었던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제단, 바로 분향단도 있었습니다. 번제단이든 분향단이든 제물의 피로 이 제단을 거룩해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늘 성소 제단 아래에 순교의 피를 흘린 영혼들이 나와 외치는 것은 지극히 같은 의미, 지극히 합당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따라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그 피와 이 순교자들의 피와는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흘린 피가 어떻게 순교자의 피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교자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 믿음 지키다 흘린 아름다운 피입니다. 더 정확히 이 의미를 알려면 이들의 외침, 제단 아래에서 외치고 있는 이들의 외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의 외침은 구약 10편 79편 10절의 외침, 그 내용과 깊은 관관이 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여 그들의 피를, 이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들의 그런 공격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복수를 구하며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편 78편과 같은 시를 시편의 분류상 탄식의 시, 저주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 원수들을 심판할 것을 저주하는 그러한 시편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앞에서 본문의 장면과 연관된 장면, 솔로몬의 공정한 재판, 지혜의 재판,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며 찾아가는 그 과부의 외침,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죠. 솔로몬은 지혜와 의로운 왕이요, 그렇기에 이들의 이 참된 아이의 어머니의 외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공의의 왕의 상징입니다. 과부와 불의의 재판관의 예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예화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 성전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외치는 어린 양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그 외침은 기도입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는 성전에서 향을 태워 분향당에 피워 올리는 그 향연과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있죠.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장로들이 제사장과 같이 향을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이 무엇이라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외치고 있는 것,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어린 양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듯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어린 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외침은 기도요, 제단에서 향을 태워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해함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는 개인적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풀어주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양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어린 양께서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만물의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재판관이기에 이들은 주 앞에 나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도 이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말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원수 갚음을 고하는 것은 개인의 고난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청이란 것이죠. 여러 시편들이 그렇습니다. 저주와 고소와
또한 그런 억울함을 풀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간청의 시, 그 모든 시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원하는 시편 기자들의 외침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다윗이 이러한 하소연을, 이러한 억울함을 시편으로 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었다면 2번이나 있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에 그는 칼을 빼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다윗은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노래는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를 기다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다는 확신 가운데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죠. 그러기에 제단 아래서 외치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상과 죽음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개인의 원함, 그 어떤 그 분함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기를 간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인이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년 만년 땅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들은 살아갑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이 말세 가운데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뺏겨 세상의 부요함과 권력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이념에 목매여 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도 분명히 생겨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쫓아 사랑과 섬김의 피를 뿌리며 그러한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순교적인 삶을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일까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들의 간청 가운데 11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는 의의 백성, 순결한 백성,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순교자들 각 믿음의 백성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교를 당하였기에 순교를 내가 했으니 나는 순두루마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순교적인 삶을 보시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에 출석한다, 어느 교회에 있다고 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주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의 각자의 삶, 그 순교적인 삶, 그들의 피를 보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말세에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 성도들의 반응인 것이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누구나가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런 구별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 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14만 4천 그 수가 어떤 그런 숫자로 구원받는 숫자가 못 박혀 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 순교를 당하며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계속 핍박하며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하는 그런 안타까운 방향으로 세상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결코 세상의 어떤 이념, 정부, 그 나라, 본질적인 의미로 교회와 성도와 같은 방향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구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고난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와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스럽게 핍박과 순교적인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부 중 한 분이었던 터틀리아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란 곳은, 교회란 주의 몸은 당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순교적인 삶,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그 거룩한 주의 몸이 세워간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서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위시한 수많은 젊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생을 다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그 제국주의에 맞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공산군이 침략한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총과 칼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피를 흘리며 쓰라린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공의를 세우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욥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제자들,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이 도수정에 잠잠히 끌려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인내의 보상, 누가 언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 땅에 대하여 심판은 세상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할 공의의 그 합당한 심판이란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주님, 내가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로 더욱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세는 혼란과 고통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이란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그 사랑받은 자들하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이 땅의 나라와 이념을 세워나가며 국가를 세워나갑니다. 그러한 것이 바이스의 진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요?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믿음으로 순교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 주여 풀어주옵소서. 주여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는까지, 세상의 자가 차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주님, 우리가 안타깝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혼란의 시대입니다.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분별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과 같이 분함과 그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간 우리 믿음 선배들의 그 하늘에서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오니 주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자들, 절망으로 심판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